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 역전시켜 주셔서 남궁년 집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볼 때 들려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의 그 동물 제사법인 율법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을 통한 제사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한 제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훨씬 더 뛰어나고 또 더 완벽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장 1절에서는 율법을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그림자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진짜 형상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고 형상을 통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원래의 형상을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송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림자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수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 형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차 올 좋은 일이 바로 참 형상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는 매년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매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아오는 자들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거한 대제사장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는 바로 이 율법에 의거한 대제사장의 제사이고 또 장차 올 좋은 일과 참 형상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과 이어져서 2절에서는 1절과 이어져서 대제사장들의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더 이상 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들은 대제사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의 그 제사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완전했다라고 한다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이는 그때까지 속죄 제도가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담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쳐지는 제물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또 그 제사가 완전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기에 이 제사들이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피는 속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또 대신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동물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76절부터 8절까지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의 주를 다윗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시편에서의 주를 그리스도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육신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하시다라는 말은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에이세르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들어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고자 세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율법에 의한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몸은 신체를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몸을 준비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는 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의 제사, 율법이 아닌 더 좋은 것의 때가 올 것이다.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도 역시 시편 40편 40편의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7절에서의 나, 그러니까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는 9절에서의 나는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또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제사들과 예물들과 번제들과 속죄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많고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라는 말은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와 속죄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시 한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주체도 역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으나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하여지고 있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대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째 것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둘째 것은 한 번의 드리심으로 완전한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단번의 드리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번의 드리심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미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되었다, 무엇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의탁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오시고 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거룩하다고 선포해 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남성 지체교회와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궁현 집사님이 병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